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나사렛 방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 땅을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침례로 시작되는 공생애가 침례받고 시험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 땅에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시기 전에 또 나사렛에 방문하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또 지도가 있죠.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왼편에 그리고 서쪽이 되겠죠. 서쪽에 세 개의 지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갈릴리 지방, 또 맨 아래 지방에는 유대 지방,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 침례 직후에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있죠. 어디서 만남이 있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느 지방에 속했을까요?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 속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제자들을 만납니다. 처음 만났던 제자들 이름이 누구였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또 한 명의 제자, 5명의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느 지방? 맨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예루살렘은 어느 지방에 속합니까? 유대 지방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중간에 수가라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느 지방에 속했던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대의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방에 속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오늘의 이제 본문,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자마자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그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을까?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 예루살렘일 텐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 지방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왜 갈릴리로 올라가셔야만 되셨는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유대 지방에서 고조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 때문에 유대 지방보다는 갈릴리 지방을 그의 사역지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은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한 가지 이유가 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의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또 다른 시선으로 주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요한은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시고 니고데몬 만나시고 그 후에 침례를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를 베풀죠. 그때만 해도 침례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까요?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강탈해요. 이것을 침례 요한이 비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요.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생애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침례 요한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는 하나의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게 됐을 때, 죽게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 준비하는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갈릴리로 올라가신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것이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디서 일하실 것이다? 바로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거기서 사역하실 것이다. 이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이방 땅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방 땅이라고 취급받는 그 장소에 가셔서 사역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당대의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마태는 말하기를 아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벌써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갈릴리에 여러 회당이 있었겠죠.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런 기적의 장소였죠. 그 장소에 가셨는데 그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자기 집 하인을 만납니다. 하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 낳은 시점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가나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와 나사렛은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시게 돼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나사렛 회당 사건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이런 교훈이에요. 예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늘 하던 대로, 이거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늘 하던 대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가장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읽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게 되면 여기 크게 세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복음,
하나는 자유, 메시아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분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렸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갈릴리 땅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첫 시작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그걸 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충만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적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또 하나 가지는 자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람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건 또 뭐 한 가지죠. 바로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좀 자세히 공부해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현실적으로 눈멀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러니까 가난함이 현실적인 가난함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내면적으로 힘들고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이사야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그냥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 눌린 사람들,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억압된 사람들, 어떤 특정 계층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들의 그 상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눈먼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억압된 사람들이었고 그 눌린 자들이었고 갇힌 자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물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부자된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고
예수님은 눌린 자 혹은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처한 상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되었고, 그리고 눈멀었고, 영적으로 가난했고, 그런 상태 가운데, 그렇게 곤궁한 상태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결국 메시아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유의 자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은 바로 메시아의 본문이고 자유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뭐냐? 사실 원래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였던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년 제도가 있었죠.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내가 어떤 종들이 있으면 50년이 되면 그 종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빚졌으면 50년째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의 경작지를 쉬게 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자유의 해. 이 자유의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희년, 다른 말로는 은혜의 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희년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영적인 희년이 오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는 희년,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거기 보면 앉으시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 회당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앉아서 설명을 듣습니다. 앉으니 사람들의 눈이 다 예수님에게 주목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이었습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날이다. 언제가? 오늘이. 그래서 거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이란 말이 문장 맨 앞에 나가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취되는 날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압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바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엄청난 선언을 회당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방금 너희가 들은 말씀이 바로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언이 역사가 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고대, 그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지금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그러면서 희년, 그 희년이 지금 오늘 이랬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희년을. 바로 자유의 해, 은혜의 해. 아까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이 나사렛 회당이 바로 그것을 선언하는 선언 회장이 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이사야 61장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희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 눌린 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억압된 사람들, 또 갇힌 자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G. 엘리오트라는 그 영국의 소설가가 사람은 4가지 감옥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의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있고, 세 번째는 늘 사람들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거기 향수에 빠져서 후회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고, 네 번째는 늘 내가 가진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질투의 감옥 혹은 선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증오의 감옥 속에 우리는 다 갇혀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이런저런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죄의 감옥이죠. 죄와 사망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눈먼 자들이고 눌린 자들이고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나사렛 회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이 바로 너희들의 은혜의 날, 은혜의 해, 그 희년이 바로 도래한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희년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라 했죠.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복음 외에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예수의 복음 외에는 사람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엔가 중독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누군가를 향한 어떤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인가 매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의 복음 뿐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희년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은혜로운 말,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은혜스럽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에 예수님께서 뭐를 선포하셨습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죠.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은혜의 해가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셨어요. 바로 오늘 그 은혜의 해, 그 희년이 도래했다. 이 메시지를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이 그 메시아라고? 저 요셉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해, 희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하나의 속담이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우리 시대에 이와 아주 비슷한 말로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사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뉘앙스로 너나 잘해요. 예. 예.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이 잘해라. 예.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표적,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런 얘기죠. 그 백성들은,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로부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환영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환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데크토스 이게 환영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 환영이란 말이 이 데크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쓰인 적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19절에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이 은혜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데크토스. 바로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다른 카리스라든가 이런 단어를 썼는데 본문에서는 데크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 메시아가 주는 그 데크토스,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날, 자유의 날, 희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친숙하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이 은혜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친숙했어요. 익숙했어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숙함, 익숙함이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잘한다는 것, 뭔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 성경 말씀을 잘 안다 생각하고, 나 예수 나 잘 알고 있어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나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내가 와서 잘 아는데 교회 생활도 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나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은혜의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이런저런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익숙함, 어떤 친숙함, 그런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은 소설로도 유명하지만 또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죠. 병마 가운데 거의 죽음의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깊은 병 속에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 투병 생활하는 미우라 아야코를 극진하게 돌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플 때 늘 곁에 있어줬고 또 돌봐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과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병도 낫고 그리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병도 낫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도 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불평이 새는 거예요. 불평이. 예,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어느덧 중심에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는 게 너무 익숙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 처음에는 정말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데 어느덧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열망도 식어지고 혹은 열정도 다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냉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친숙함은 은혜의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엘리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들 제쳐두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기 누구한테 갔어요? 사렙다 과부에 가지 않았느냐?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아람에 있는 바로 나아만 장군, 바로 이방 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될 터인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은혜는 내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특별한 기회를 가졌어요. 예수님도 특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고향 동네였죠.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이죠.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겁니다.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절하면 내가 아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당신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인인 나하만 장군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듯이 도무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받고 외면당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난 지금 이것은 당연하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동네 사람들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은혜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반응이 달랐죠.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 말씀만 보면 한번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사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 본부가 됩니다. 수시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지만 계속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가 계속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런 그 표지판이에요. 가버나움 해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써놨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마을.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어볼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거기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본 동네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죠. 나사렛. 예, 나사렛이 예수님의 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리.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여기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는 나사렛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때부터 예수님의 본 동네가 달라졌어요. 어디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나사렛 동네를 생각해 보면 아쉬워요. 예. 그 예수님의 본 동네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놓쳐버린 거죠. 예. 예수님 사역의 중심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고향. 근데 사람들이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 동네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테드 창이라는 사람이 쓴 숨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아주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다. 입 밖에 낸 말, 공중에 쏜 화살, 지나간 인생,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방문하세요. 근데 똑같아요. 거기 보면 더 심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환영하지 않는 정도, 그냥 환영하지 않는 정도였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동네 사람들은 엄청난 이 메시아, 그런데 너무 친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메시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엄청나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 영광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전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내 전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아닌 사람들, 내 시선에서는 정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세워갈 수가 있다. 은혜는 내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내 것인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거절하면, 멀리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놓쳐버리는 비극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달라졌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 대목을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갈릴리에 올라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더 많은 스토리가 있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런 본격적인 그런 메시지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나사렛 회당 사건 이후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 사람들 혹은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축복,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은혜. 사실은 이것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선택된 민족을 삼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대신에 이방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마지막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엄청난 복음의 은혜, 구속사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유대인들은 놓쳐버리고 그것을 이제는 이방에게 다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기회,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 고향 동네를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가셨어요. 갈릴리 올라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러지 않나요?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그 주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다. 지금 바로 희년이다. 넌 이제 내 삶 가운데 갇혀있는 것들, 내 삶의 감옥들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된다. 내 힘으로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있다. 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너의 그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잘못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죄된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희년이다. 내가 너를 도우려고 내 옆에 와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 옆에 와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지금이 바로 너희들 인생 가운데 희년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데크토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을 환영해야 되는 그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감옥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나는 내 삶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숙함, 그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조금 하는 성경 구절 때문에, 조금 경험한 어떤 신앙 경험 때문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목수 때문에 메시아를 놓쳐서는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은 목수를 경험했지만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조금 경험한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엄청나고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나사렛 동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었던 이 마을, 그런데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는 가버나움을 가져 사셨어요. 저는 여기 나사렛을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떠나서 다른 누구에게인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주셨지만 나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데크토스, 주님을 환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 속에, 내 마음의 영역 속에, 내 어떤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말씀처럼 나사렛을 떠나 어디엔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혹시 내 인생에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은혜는 내 전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렙대 과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나아만 장군, 내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희년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